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과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두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복이 또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언어 중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쓰이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약 3,500년 전부터 쓰였던 인사말로 학자들은 말하는데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샬롬의 뜻은 성경에서 평화, 화평, 평강 등으로 번역됩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평화를 사모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그만큼 그 지역이 평화가 많이 깨어졌던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근거는 나오지 않지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많이 합니다. 안녕이란 말도 한자어를 표현하면은 문제되는 일 없이 평안하다, 평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란 뜻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하오. 제가 그 뭐죠? 인도네시아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앞에 뭐 아침에는 뭐가 붙고 점심에 뭐가 붙는데 이 하오라는 말의 뜻도 평안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중국말로 해보겠습니다. 하오. 산상수훈 계속해서 2달 가까이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8가지 복 중에 7번째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복이 또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하는 의미에 살펴보면 이 8가지 복의 앞부분만을 한번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연상해 보십시오.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아. 첫 번째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복이 있도다 애통해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사람들. 네 번째는 뭡니까? 복이 있도다 의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 다섯 번째가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아. 오늘 7번째가 복이 있도다 peacemakers,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아. 몇 번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8복은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 완전한 8복입니다. 완전한 성경의 복입니다. 구약의 소위 그 원복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블레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약 마태복음에 나오는 8복에 이르기까지 복의 개념은 계속해서 계시의 발전을 따라 진화되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지고의 복,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8복에 대한 설교를 자주 듣지도 않는 것 같지만 또 들어도 자꾸 까먹어서 그런지 항상 이 부분을 읽거나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 겁니다. 대신에
뭔가 이제 맞는 말 같은데 이렇게 이게 정말 복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야, 애통해하는 게 뭔 복이야, 그건 저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긍휼을 베푼다고? 뭐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세상이 어디 그렇겠어? 실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 유대인들도 또 그 시대 사람들도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하고 애통해하고 이런 것들은 연약한 사람들, 버려지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했죠. 오늘날도 역시 그런 풍조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 찬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 나는 저게 복으로 잘 안 느껴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할렐루야. 거기에 한번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성령께서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팔복은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플러스 형용사, 곧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The poor in spirit, the mourn, 애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the peacemaker가 아니라 the peacemakers라고 복수로 분명히 표현합니다. 이 8개가 다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개인으로서 이런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시는 복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이 복에 나오는 복이 또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딸 아들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 앞에 나오는 것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이미 앞에 나오는 것 자체, 마음이 가난한 거, 애통해하는 거, 마음이 깨끗한 거,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 그 자체가 복의 본질입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이죠.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은 뒤에 것을 앞에 것이 조건이고 뒤에 것이 복이라 생각하면은 사실 뒤에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거 뒤에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앞에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행위의 구원 또 자기의의 강화로 오해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미 복이 또다라고 예수는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복습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복이 또다 the peacemakers,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언어에는 에이레네 포이오스, 에이레네가 이제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헬라어입니다. 평화, 화목, 평강 뜻이죠. 포이오스라는 말은 이제 실천하다, 행하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7번째 복의 핵심은 평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실행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다시 말하면 이 7번째 복은 다른 8가지 복이 다 그렇지만 대단히 관계적인 상황에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평화라는 거는 내 개인의 평화도 있지만 내 마음에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평화는 나와 너의 관계, 우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민족 가운데, 온 지구촌 가운데 평화를 생각합니다. 대단히 관계적인 그런 용어죠. 그러므로 이 평화를 복이 있다는 이 복의 중심은 그냥 뭔가 현상 유지, 문제 없음, 뭔가 내 삶에 그냥 그런 대로 걱정 없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본질은 7번째 복의 본질은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물론 네 안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네 삶에 너와 관계되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네가 피스를 메이킹하고 있느냐, 여기에 복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평화를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분란을 만들어 가느냐. 분란을 만드는 사람 그 자체가 복 있는 삶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의 의미 자체는 이 세상에 평화가 깨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전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등과 싸움과 분쟁, 미움과 다툼, 증오, 그것이 이제 크게 확장되면 민족 간의 전쟁, 요로까지 나아가는 거죠. 평화의 반대가 전쟁 아니겠습니까?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현실 세계는 어떻게 보면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리는 세계라기보다는 군사력과 힘에 의한 평형 상태, 곧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하는데 로마의 평화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2000년 전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샬롬의 사람이 진정 복이 있다. 왜 우리 세계 가운데 평화가 없어졌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태초의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어긋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이 어긋나 있고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어긋나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사시면서 부모님이 한 번도 안 싸웠다, 그런 분 있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권력 관계가 아주 압도적이어서 한쪽이 전혀 다툴 여지가 없을 경우에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요, 태생적으로 우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절로 있어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부부 갈등이 있을 때에 그것이 회복되고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저절로 회복되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봅시다.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 사회 경제적으로는 중산층과 하류층, 세대적으로는 MZ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갈등. MZ세대라는 건 이제 80년대 이후 90년대 초까지에서 출생한 지금 20, 30대 밀레니엄 제너레이션, Z 제너레이션을 말합니다. 그 베이비붐 세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저를 포함한 이제 50대, 60대를 말하죠.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직장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심각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70 이후 노인 세대와의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에 이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가능하게 할까? 가능한 일일까? 예수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peacemakers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peaceful, 평화로웠습니다. 사자는 양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꼬리를 잡고 놀아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힘이 센 자와 힘이 약한 자,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서로 존중하며 함께 공존하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지된 명령을 어긴 그 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화평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깨어진 화평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두 번째로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화평도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간은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의 존재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 자기의 자아와 자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범죄 이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날 밤 최초의 부부싸움이 인류 역사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 때문이라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책임전가, 갈등, 분쟁은 그 다음 세대 가인과 아벨 세대에 가서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심으로 죽이는 살인, 전쟁으로까지 심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화평의 깨어짐은 지금까지 우리 시대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과 살인과 전쟁의 비극은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화평이 깨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과 자연 사이의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전에는 그냥 열매를 따서 먹었는데 이제는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밭의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을 착취하고 정복하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을 관리하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죄인된 인간은 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자연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공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단의 방식, 그 착취와 이용의 대상으로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인간 세계에는 자연과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홍수와 태풍과 추위와 더위로 사람들은 고통당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21세기 코로나 팬데믹은 어찌 보면 그동안 당하고 있던 자연이 인간을 향해 본격적으로 저항하는 시작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대로 이 땅 위에 평화는 영원히 불가능한 것인가요?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 직후에 바로 창세기 3장 소위 원시복음이라는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이 땅에 여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단의 권세를 깨심으로 인간 세상 가운데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시작하게 할 것이라는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피스메이커이고 예수 자신이 평화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원수 관계가 되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 목숨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께서 팔복을 선언하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이미 화목의 관계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친밀감을 담아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살으심으로 곧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구원 곧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이끌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이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화목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로 들면서 유대인인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방인인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the new being, 새로운 존재, 유대인, 세상적 정체성은 유대인이지만은 영적 정체성은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된 유대인과 영적 정체성이 하나님의 딸 아들 된 이방인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7번째 선언하신 이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서로 간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관계에 들어와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복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바타에 나오는 나비족의 인사말이 뭐라고 그랬죠? I see you, 내가 너를 본다. 또 아프리카 그 남아공의 줄루족의 인사말 사우보나 시코나, 내가 너를 봅니다. I see you, 시코나, I am here,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알아보는 사람은 사람을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보고 수단과 이용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정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화평함을 누린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평화고 특권이지 즐거움입니다. 우리 요한공동체가 또 요한공동체가 모든 가정이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사는 동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자연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이 21세기 기후 위기 또는 기후 종말이라는 섬뜩한 표현까지 이제는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자연을 착취와 수단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파트너로 보는 이러한 가치관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교회야말로 이 지구의 환경과 또 동식물 보존을 앞장서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간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부분에서 무지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위안공동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주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그 호칭을 들을 수 있기까지 자연과의 화목을 힘써 지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다른 말로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 모든 직분들은요. 감투가 아니고 대접받는 직분이 아니고 하고 이렇게 어깨에 힘주는 그런 직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세속적인 마인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고 그리고 분쟁 가운데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직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위안공동체의 모든 직분자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저 주방에 커피 메이커가 하나 있대요. 그죠? 네, 거기에 뭘 넣어야 커피가 나올까요? 네, 싱싱한 원두를 넣어야겠죠. 지금 저기 있는 건 좀 오래돼서 먹지 마시고요. 싱싱한 원두를 넣어야 돼요. 그렇다면 커피 메이커에 싱싱한 원두를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피스 메이커인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피스가 나올까요? 예, 우리 안에 싱싱한 샬롬이 가득 차야 됩니다. 아멘. 샬롬이 채워질 때 우리의 입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샬롬이 드러나고 피스 메이킹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스 메이커로서의 삶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누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자기 돌아봄은 그러한 화목을 누림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죠. 성령은 저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화목할 수 없습니다. 늘 자기를 정죄하게 되고 수치심과 정죄감에 마음이 불안과 염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내 이웃의 분쟁 현장에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안에 쌓여있는 수치와 정죄감과 분노와 미움 때문에 불에 기름을 붓듯이 싸움을 더 크게 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와 염려와 분노로 채워진 상태로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에서 이렇게 막 쌓인 것들을 우리는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해소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 유양교회 예배당으로 오셔서 해소하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장소, 이 좋은 장소를 주중에 이렇게 거의 5분의 4를 놀리고 있다는 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내고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이곳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회복의 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20, 30분 돌아가더라도 오셔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불편함을 툭 털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잘 왔다. 괜찮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주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도 너를 비방하지 않겠다. 그만 네 스스로 비판해라. 이런 말씀을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복음입니다. 이 말씀. 그런 하나님과의 화목을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복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시기 전에도 그런 화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쌓인 채로 와서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부글부글 끓다가도요, 주일날 아침에는 뭔가 이렇게 빼고 오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비우고 오셔야지 여기서 또 체험받습니다. 그러한 피스메이커로 가득 찬 유양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양 성도 여러분, 우리 유양교회가 21세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는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지 않음이 유지되면 어떻게 되겠지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상관없어요. 그냥 평화롭게 살다가 비슷한 유형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에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심란해지고 예민하게 말이 나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교회 성도로서 받았던 그런 모든 교회 안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이제는 지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치유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스텝의 위안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 정신과에서도 하는 말입니다. 상담에서도 당연하게 하는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에서 평화를 이루는 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존경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개교의 이기주의, 자기들만의 개토,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에서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요새 표현을 하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SNS를, 인터넷을. 그래서 결국은 세상과 분리되는 신앙은 화석화되는 신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 위에 남겨두는 목적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교회라는 어떤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만을 누리다가 세상에서는 그냥 치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요, 대단히 유아적인 신앙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 욕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잖아요. 사회 속에서 그런 맥락에서 사회 속에서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은 개인이나 가정에서보다도 굉장히 이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 사회적인 갈등, 분쟁은 사법부로 이제 넘겨져서 궁극적으로는 재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드러나고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상받음으로 소위 justice, 정의가 이루어짐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뭐 개인과 가정, 공동체 다 마찬가지죠. 정의라는 토대 없이 평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도 힘없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피해를 입히고 학대를 합니다. 그것도 법을 피해서 교묘하게 또는 소위 금력을 사용해서 법의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제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 텔레비전에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대충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독재 정권 시절에 중앙정보부에서 조작된 간첩 사건 아닙니까? 수십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감옥에 5년, 10년, 20년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법적 살인이라고 하죠. 이런 억울함이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여전히 절규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겠습니까? 먼저 진실이 정당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세월호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세계의 정의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불의가 감추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요새는 그 현대판 신문고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뭐 그런 거. 거기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 가운데 정의가 회복되어짐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일에 교회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자기의 시간과 재정을 희생해서라도 이루는 그러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반드시 나의 희생을 통해서만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평화를 만드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For they will be called children of God.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예배 가운데 고백했듯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는 나 개인으로 교회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세상에서 받는 것은 다른 차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때, 너희끼리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분쟁과 갈등과 억울함과 불의함이 가득 찬 세상의 한복판에서 정의를 회복하고 진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너희 삶을 쏟을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고 인정할 거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선교고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갔던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 있지만 소위 제가 오늘 몇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정말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그는 이제 아파르테이트, 소위 그 인종차별 분리 정책에 저항해서 투쟁하는 남아공의 흑인이었는데요. 결국 감옥에 잡혀갔죠. 독재 정권에, 백인 독재 정권에 의해서. 그리고 종신형을 언도받고 거의 20년 이상을 복역하다가 이제 사면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대통령에 출마했고 당선되었죠. 70이 넘어서 거의 인생의 그 50대, 60대를 감옥에서 지내다가 70이 넘어서 출소해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그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했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용서와 화해 정책이었습니다. 그동안 독재 정권 속에서 백인들이 행했던 인종차별의 그 모든 범죄들을 당사자들이 인정하고 그 진실이 드러나고 인정하고 사과하기만 하면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죠. 대화합과 화해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자기를 거짓된 증거를 가지고 판단했던 판사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 자기를 학대했던 백인 간수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가진 자로서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리교 신실한 크리스찬인 넬슨 만델라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선택했고 화해를 선택함으로 남아공 그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사람들은 그의 공적을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을 그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이런 평화를 위해서 삶을 헌신했던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그런 의미에서 존경합니다. 독재 정권 시대에 자기를 억울하게 옥에 가두고 암살하려고 하고 고문하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대통령이 된 후에 용서하고, 또 남북 간의 햇빛 정책을 통해서 분단의 갈등과 전쟁 양상으로 치닫는 한반도의 위기를 평화 상황으로 전환하는 위대한
평화의 사도로서 그는 대통령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상은 노벨 평화상을, 한국인으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안겨주었습니다.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진정한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차우세스크 독재 정권의 탄압을 받으며 억울한 옥살이를 14년간, 그것도 온갖 고문과 그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 고문의 정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못지않지 않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독재 정권에 맞서서 루마니아 교회를 단결하게 했고, 그 탱크 앞에서 인간 사슬, 옛날에 기억나시게 그 사슬, 그래서 군사 독재를 종식시키고 루마니아의 민주주의 평화를 이뤄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니카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60이 다 된 나이에 구약학자로서 신학교 교수로서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독재 정권에 희생된 자기 친구 장준하 선생의 그 유업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와 남북 통일에 남은 삶을 헌신하고 10년 이상을 감옥살이 하셨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인권 변호사들이 많이 있고요. 또 노숙자들을 섬기는 분들도 있고요. 이 모든 일들은요, 결국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이뤄낼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자기 희생,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일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의 권리와 나의 주장만을 빡빡 우기고 주장할 때 어떻게 교회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는 희생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유양교회는 오늘 이 어둠의 시대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7번째 복,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한복판에서 할 수 있으면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